본 말씀을 14장, 17장, 마태복음 17장 23절까지 잡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이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크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큰 그런 범위에서 보면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 내려오면은 이제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정말 참담함과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 한 아이가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그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많은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그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전에 정말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권능을 주셔서 정말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이제 한 아이의 질병도 고치지 못해서 정말 많은 무리들, 특히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또 산 위에 올랐던 이 세 명의 수지자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난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3명의 제자들 또한 난처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외아들을 둔 부모로서 이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고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어서 정말 더 이상 이 아이가 고통을 겪지 않고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고 이제 정말 건강한 아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든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이 아이와 세상을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아버지와 이 아이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없는 때에 제자들에게라도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으로 아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이 한 아이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복음서를 기록한 우리 저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마태는 17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이의 상태를 간질병으로 묘사했고 이제 마가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로 이제 묘사했습니다. 누가는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이제 4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죽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로서 이 환자의 그 질병과 그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외아들이었고 정말 때로는 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말문이 트이면 갑자기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갑자기 그 말문이 터졌을 때 울부짖는 것 같은 그 울부짖음과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심히 고통당하는 그 몸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그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9명의 제자들에게도 와서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이 지금 제자들은 왜 지금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많은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고치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한 그런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경험과 간증에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진보하고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의 제자들은 오히려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하고 진보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는 채 그저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 불타는 열정이 어느덧 사그라지고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 그러한 그 과거에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이적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제는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오히려 덧입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정말 이 제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에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 분명히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금 이들은 과거에 놀라운 이적을 행했고 큰 권능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분명히 그 과거에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왜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즉 믿음이 식고 기도를 게을리했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정말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식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과거에만 머물러서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 것으로만 자꾸 나의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의 뿌리내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그런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또한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정말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 한 번에, 지금 이 순간에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온전하신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다라는 것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자에게 정말 내리는 처방이고, 그것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로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로 회복되셨던 것 같이 본래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적인 권위로 그 귀신을 내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왜 나는 과거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말 안타까웠고, 이 실패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실패했던 그 모습을 용납하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창피함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조용히 가서 물어봅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자신만만하게 그 전도여행에서 돌아왔던 이 제자들이 왜 지금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질책을 받는지 그들 스스로가 도저히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은 20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눈앞에 산과 같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힘차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중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어려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는 어려움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으로는, 도저히 연약한 믿음으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살아서 생동감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자신이 실수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의 동료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창피당한 것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저라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리고 마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본문을 보게 되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는 이 독자들은 바로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환란을 겪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도들 가운데 피난과 그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은 이상적인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산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생존과 관련돼 있었고 목숨과 관련된 그 상황 가운데 생명력 있는 믿음과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믿음과 기도 생활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산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눈앞에 보이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있을 만한 그 믿음을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산이 믿음보다 더 크게 보여질 때가 있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산에 비해서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만 있으면은 네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정말 살아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만 주어집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무엇을 의지했고 무엇을 바라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무릎 꿇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러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신본주의적인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때로는 그 믿음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그저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을 또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결국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에만 집중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그 일하시는 온전하신 사역을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함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에만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슬퍼하고 고통했다는 것인데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그러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만 집중돼서 부활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오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결국 내 안에 내가 차 있고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경험이 가득 찰 때 결국 일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와 고난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그 십자가에만 그 고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오히려 듣지 못하고 근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믿음이 없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매는 그 상황을 보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권세로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정말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책망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연연해서 그 과거의 자신의 그런 잘 나갔던 일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명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는 이미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협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간과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온전한 그 원동력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가 유언을 한 것 같이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온 이 많은 무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절대적인 한 가지의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 이웃을 정말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